스데반 집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스데반이 참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러한 집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만 이방인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해서 이 바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만 전개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역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일곱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해서 이제 7명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인정받았던 집사였던 겁니다. 그들이 세워지는 기준이 지난주에 우리 살폈을 때 뭐였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이 일곱 집사들은 평신도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이 모습,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 그런 은사에서는 사도들에 못지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적인 부분,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사도들과 어떻게 보면 직임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세웠을 뿐이지, 그러나 그 이 일곱 집사도 그에 못지않는 신앙과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일곱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일곱 집사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일곱 집사들은 뭐 잡무 그냥 일들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집사지만 그가 이제 집사로서 나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도들이야 이미 이 모아진 성도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니까 각계로 나아가서 뭐 관계 전도라든지 또는 뭐 이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는 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곱 집사일 텐데, 그 중에 이 스데반이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적들이 이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 집사로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직분자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이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서 직분자로 세워지니까 그럼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이 세워질 때 이미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그들이 지혜가 많고 그들이 뭐 칭찬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이미 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에 충만한 그런 어떤 은사들이라든가 이런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출중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막 드러나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에 그런 집사들로,
어떻게 보면 집사하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세워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뭐 어느 가니까 어디 기도원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참 용하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볼까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때가 초대교회라는 특수성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도적 은사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타났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복음의 어떤 이것이 완성된 이후로는 사도적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도 은사는 나타나죠. 뭐 신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처럼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막 일으키고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그것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와 같이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이런 것도요, 그거는 사실은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게 맞아요. 어느 뭐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더라, 그거는 무당 쫓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실 때 뭐였어요?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명합니다. 그 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왜 그래요?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하는 모든 책임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짓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권한도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받는 거, 그거 뭐 창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수시로 와서 받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와서 막 받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너 왜 왔니? 그랬더니 공부가 잘 안 돼갖고요. 뭐 저 기도 좀 받으려고요. 그래,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참 신실하게 커요. 청년이 돼도 또 그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가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좋은 대학 가갖고 뭐 직장 잘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새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 그 교인들 다 파악도 못했을 때인데 몇 주도 안 됐는데 내가 새로 왔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새 여자분이 찾아오더니, 그래서 나는 저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은데, 이런데 이제 와갖고 갑자기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와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뭔 기도를 해드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무실로 들어와갖고는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그랬더니 제가 어려운 일이 집안에 있어서 좀 누군가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머리를 또 숙여요. 일어나 다시 일으켜. 그래갖고 소속을 밝히라.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근데 와갖고는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제가 안수 아무나 안 해줘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안 합니다. 그냥 한 주 왔다 갔다 2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왜요?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하지 않는 분들 그냥 간 보면서 여기를 올까 말까 그러면서 기도받지,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거쳐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말고 와서 뭐 자기 자랑도 막 하고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좀 지나 보면 이 근처 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저도 이제 몇 명 알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 또 가고 저 교회 또 가고 가서 뭐 또 뭐 어쩌고 자랑하고 다 알아요. 다 서로. 그런 모습들 별로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에게서 내 신앙을 알고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떠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이름을 막 크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알까봐 뭐 그러지만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며 기도해요. 사업 문제로 기도하는 분, 병원에 입원한 분, 예, 그 뭐 손녀들, 자녀들, 그 믿음 위해서 뭐 또 그 직장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굳이 뭐 그냥 그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라고 그러죠.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그 교인이니까 내게 주신 양이니까. 예수님도 예,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목자는 그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목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병원에 누워서 피 필요하다면 저 얼마든지 뽑아드립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뭐 입원해 있는데 뭐 제가 간병 좀 해달라, 제가 가서 간병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병원 가기 무서워요. 그럼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저도. 그 아는 목사 그 교인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막 하도 겁내하길래 같이 가자고. 그래 갔더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아주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쫙 설명을 하면서 여기가 이거 여기가 잘못됐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할 거고 쫙 브리핑을 하니까 안심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어쨌든 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뿐이에요. 예. 물론 제가 못 믿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받는 것은 중요한 거다. 근데 단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일곱 집사의 어떤 모습은 사실은 평신도이지만 그러나 예, 사도적 어떤 권능과 사도적 지위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때, 그렇죠? 아직은 사도 위에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거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도 했던 그들이 바로 이 스데반과 또 나머지 집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데 그가 또 자주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뭐 헬라파, 히브리파 그러니까 무슨 서로 인종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 지역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은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고 이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예, 안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더 예,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또 잠시 거주할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보다는 편하게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그 지역과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인 회당들에,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스데반은 누구였어요? 스데반과 나머지 모든 일곱 집사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뛰어났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어떤 전승이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의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한테 배우고 또 자신이 그 구약의 어떤 성경 기반으로 해서 이 깨달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이 회당에 가서 서로 논쟁을 하니까 스데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 감히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에 재미있는 그냥 뭐 이렇게 예화 많이 넣고 또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 그래요. 그런 설교도 때로는 필요하죠. 저처럼 맨날 어려운 설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듣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설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날마다 재밌는 설교만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돌아가서 맨날 기억나는 게 목사님 그 누구네 어느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대, 예화만 자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무슨 과학 이야기, 무슨 저 역사 이야기,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뭐 예화들만 기억이 나지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싸워 이겼거든요. 이단들이 각 교회들에 와서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설교 뭐 맨날 그 무슨 예화만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말씀도 해석도 안 하고 이런 설교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우리 저기 누굽니까? 신천지 안선운 증인의 저기 뭐 JMS 이런 거 가야 돼. 통일교 가야 돼. 이러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막 성경 얘기하거든요. 뭐 비유 풀고 무슨 환상이 어쩌고 이러면서 성경을 막 팍팍팍 이 얘기 풀어가니까 이게 맞나 보다. 그들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말고 때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교묘하게 해서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이면 9은 속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단에 빠졌다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이단 갔냐 그랬더니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서 들었는데 처음 들으니까 거짓말 그랬대요. 두 번째 들으니까 진짠가? 세 번째 들으니까 믿어지더래요.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컸다라고 하는 그 아이조차도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 있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때인가 모르는 두 여자분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분들이 누군가?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가더라고요. 근데 명함 하나를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딱 주는데 보니까 박옥수 구원파. 택도 없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데 그 사람들 성경 가르친다고 막 가르치거든요. 무슨 기쁜 소식이고 뭐가 이러면서 막 가르쳐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구원파들 거의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복음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 생활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원파들에 속지 마시고 또 언제 구원받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거 맨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랬다고 내가 믿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 믿어지는 것은 나도 모르지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 거 아빠인 거 언제부터 인식하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자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확실히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맨날 몇 시부터 너 믿었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맨날 몇 시 언제 은혜 받았고 언제 회심했고 언제 뭐 구원이 확정됐고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그때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때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예수님 나의 구주 고백되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 거지. 겉으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해도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단해 버리시면 돼요. 예전에 제 친구네 그 삼촌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하는데 그 농장 일하고 하는데 자꾸 와서 이단이 여와 증인 그때는 여와 증인들이 그랬는데 여와 증인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자기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낫을 딱 들고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릴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있어서 어떠한 이단의 공격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떠한 강력한 그러한 어떤 세상의 문화, 지식, 이런 철학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분화하는 거예요.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가 예수가 그 성전을 허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그걸 가르쳤다. 그 말도 안 되게 이제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그렇죠? 베드로가 2번이나 잡혀갔던 그 공회에 스데반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7장의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야, 너 진짜 그렇게 말했냐? 하고, 그렇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 두 말도 안 해요.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딱 던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스데반이 긴 설교를 막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지역의 장로들 다 모인 그 공회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7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430년이지만 어쨌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까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이주해서 그 이제 430년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부터 36절 가서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이끄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37절에서 43절은 무엇을 얘기냐?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큰 얘기 없었는데 그 다음에 37절에서 43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밑에서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아론을 부척여갖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막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착해서도 계속 그 우상의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느냐? 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아무런 희생도 바친 적이 없으면서 왜 우상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 장막, 그 하나님의 궤가 모셔 있는 그 증거 장막을 주셨고 결국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또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도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형식만 남아있고 그 건물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게 아니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선지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딱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폭발을 한 거예요. 마음이 막 야 이놈을 어떻게 죽여 살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죄 지은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그리고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서 바로 그 연결되는 구원자,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를 죽인 사람이 너희들이다. 딱 선언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를 갈아요. 우리를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너가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저 상 밖에다 놓고 돌로 쳐 죽여요. 근데 그 끌려갔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죠? 그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직전에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보좌를, 그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던 그들이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에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 고백이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스데반 집사,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그냥 침묵했어도 살았을 것이고, 그때에 굳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런, 너희가 죽였다는 이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그 고백만 하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회는 이 스데반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법 살인이죠. 이 당시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그 언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어떤 종교적 이유로서 죽이는 것을 이 총독들이 다 묵인은 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왜 굳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시켜달라는 고백을 합니까? 그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잘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서 그들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넌 지금 죽어. 그리고 그 이를 갈면서 죽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스데반,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목회자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고, 장로님은 그 다음으로 좋아야 되고, 권사님은 그 다음으로 좋아야 되고, 안수집사님은 그 다음이고, 나는 서리 집사니까 뭐 그 1년에 한 번씩 띄었다 붙였다, 서리 내릴 때 띄었다 붙였다 그런다든가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리 집사고, 야, 난 잘됐다. 서리 집사도 안 받았으니까 난 평신도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 부인할 수 없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목숨 내놔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할 상황이 있으면 해야지요.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가운데의 관계에서 화평이지 복음 안에서 화평은 없어요. 이단은 이단이고, 저 지옥 갈 백성은 지옥 갈 백성입니다.
예, 아유 뭐 니네 종교 우리 종교 그래서 뭐 WCC 우리 모두 세계의 평화 안 돼요. 어떻게 종교가 연합을 합니까? 예, 예수만이 구원인데 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린 다 화평하니까 뭐 세상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괜찮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죠. 동성연애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예, 신앙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 막 돌 던지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할 이유는 없어요. 관용을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무슨 복수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들 돌 던지지 않잖아요. 예, 저 이슬람 믿는다고 거기다 갖다 막 불질러 그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화평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인정해주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예, 뭐 남자 둘이 와서 저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 주세요. 저 절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앙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평신도이고 그냥 평신도 집사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듯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그러한 사명자들로서 이 시대를 마지막까지 책임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